할렐루야. 오늘은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떤 내용인가요? 보면은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4만 4천 명, 바로 계시록 7장에 등장하죠. 일곱인 환상의 사이에 들어간 이 막간, 여섯인과 일곱인 그 환상 사이에 있었던 14만 4천 명, 그러니까 12지파가 등장하는데 한 지파당 12,000명이었죠.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 어떻습니까? 환란 전에 인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14만 4천 명은 물론 그렇게 보는 데도 있어요. 환란 전 이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성도들로 우리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아우르는 모든 성도들이다. 자, 그런데 이 존재들이 어떻게 한다? 환란 전에 인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인데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단순한 보호하심이 아니라 어떠한 환란 가운데서도 이 이마에 써있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1절에 보면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이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것이 우리 이마에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14만 4천 명이 등장을 해요. 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이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 오늘 이 14장에 등장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3장 말씀을 보면은요, 누가 등장해요? 13장에 보면 666 등장하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666표를,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개를 대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지에 대해서. 자, 그런데 사실 13장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1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3장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도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누가? 이 짐승이, 이 바다에서 땅에서 나오는 이 짐승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17절에 보면 이 표를 안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은 어때요? 17절에 보면 13장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자, 그러니까 이 666 표를 못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하지 못한다. 어떤 경제적인 불이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권세를 가진 짐승에게 지는 것처럼 보이고 죽는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매를 못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이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이 정말 숫자적으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수죠, 완전수. 자, 완전수인 12 곱하기 10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을 정말 내 주인으로 붙드는 그 사람들 14만 4천 명, 신구약을 아우르는 모든 성도들, 그 성도들은 어떻다? 죽임당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패배하는 것 같고, 그리고 매매를 못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다? 성도들이다라고 13장의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대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죠. 우리 삶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런데 14장에 이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결말, 진짜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실체, 세상에서 지는 것 같고 패배하는 것 같고 죽는 것 같지만 실체가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는데, 우리가 이 시온, 여러분 시온이라는 표현은요, 이 예루살렘 위치한 산인데 예루살렘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시온은 어때요? 항상 긍정적인 의미로 써요. 시온은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장소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곳에서 어린 양이 누가 함께 서 있다?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토록 바랬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서 있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에. 여러분, 인침받은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실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2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아멘. 물론 이 많은 물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리로 계시록 앞부분에 등장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도 함께 있는 거, 주님의 소리도 함께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이 소리는 뭐 같으세요? 검은 고 타는 소리가 같이 있어요. 큰 우레소리, 이 엄청나게 큰 소리고 많은 물소리. 여러분 뭐 같으세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내는 소리. 여러분 이거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레소리 엄청나게 큰 소리인데 이 뭐예요? 검은 고 타는 소리까지 함께 있어요. 검은 고 타는 소리. 우리 언제 등장했습니까? 하늘에서의 예배에서 우리가 검은 고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에 기도가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은율이 있는 찬송이 있다는 것 말씀드렸죠. 여러분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 이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한 하나님께 향한 그 놀라운 경배와 찬양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14만 4천 명들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가 앞서서 새 노래를 누가 불렀냐면요. 앞에 이제 5장에 가보면 24장로와 천상적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그 찬양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 여러분 그러니까 이 천상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 노래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이 새 노래는 3절에 속량함을 받은 구원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새 노래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이 정말 우리와 같은 소리, 이 큰 소리, 맑은 물소리, 이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키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소리는 누구밖에 할 수 없다. 우리밖에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앞서 죽은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정말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만 같은 성도들이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이라는 겁니다. 승리의 기가고요. 기쁨과 경배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요. 이 무리가 함께 있을 때 이 기쁨이 무리뿐만 아니라 개인도 그래요. 이 기쁨이 차오르고 넘칠 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막 소리를 지르게 되고 노래를 부르게 돼요. 여러분 이걸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22년 전 그 해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저 생생합니다. 저는 고3 때였는데요. 교회에서 이 드럼을 하나 몰래 가지고 여의도 그 한강 고수부지로 갔습니다. 야, 바로 폴란드전 때 첫 그 경기에 그때 거기 갔어요. 진짜 단 한 번도 이 월드컵에서 이겨본 적이라고 없는 이 한국팀이 폴란드 여러분 유럽에서 월드컵에 나온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막 강팀들도 막 이탈리아 이런 팀들도 유럽 예선을 통과 못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뭐 영국 뭐 많이 떨어지고 뭐 그만큼 이 유럽에서 예선을 거치고 월드컵 본선에 왔다라는 것은 굉장한 강팀이라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올라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좌절을 겪었습니까? 저는 특히나 기억나는 게 98년도 월드컵 때 하석주 선수가 어떻게 보면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선제골을 넣었죠. 예, 선제골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멕시코를 상대로. 자, 1대0으로 이기고 1대0으로 막 이제 이기겠구나 막 이랬는데 곧 이어서 얼마 안 있다가 백태클에서 퇴장당하지 않습니까? 결국 3대1로 치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블랑카 선수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을 다리로 이렇게 껴가지고 점프해서 막 수비수 뛰어넘고 할 때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진짜 얼마나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까? 이 월드컵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정말 상상 꿈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2002 월드컵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국 황선홍 선수의 골과 그리고 고 유상철 선수의 골로 우리가 폴란드를 2대0으로 잡았습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을 때도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이겨냈어요.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2대0으로 이기고 나니까 이제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흥분된 상태로 지하철을 탈래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사람이 많아서 광화문부터 미어져 오는 이 길거리 응원단들이 너무 많아서 지하철을 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 여의도에서 신정 내거리까지 그게 한 모르겠어요. 걸어서 2시간 3시간 넘게 걸어갔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밖에 나가는 순간 어때요? 제가 뭘 훔쳐왔다고 그랬어요. 교회에서 훔쳐온 건 아니에요. 쓰고 다시 돌려놨습니다. 드럼 있었죠. 드럼. 뭘 했겠어요? 여러분 그 순간 나오는 순간 길거리를 같이 행진하게 되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땅땅땅땅땅 대한민국 막 온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오필슨 코리아를 막 미친 듯이 뛰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길거리에 있으면 막 집에서도 창문 열고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이게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때 막 골 넣고 소리 지르면 반대쪽 그 집에서도 막 아파트 단지 이런 데 소리 지르고 여기서도 소리가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그 광경이 아직도 선한데 막 정말 막 그 호프집에서는요 사람들이 막 문 열고 아저씨들이 우리 와서 올라와서 응원 좀 해줘라 가지고 막 드럼 들고 올라가서 막 응원하고 했더니 용돈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 24만 원 벌었습니다. 그날 폴란드전에. 여러분 그 엄청난 뜨거운 함성과 열기 그 노랫소리를요 저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해요. 너무 기쁘니까 2시간 넘게 걸어다니면서 2시간 넘었겠죠. 4시간 5시간 됐던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뛰는데도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그래서 막 우리 어린 아직 그 2002년 월드컵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친구들 보면 그때도 모르지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14장에 등장하는 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던 이 기쁨의 찬양과 경배의 소리는요 여러분 2002 월드컵을 고작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기쁨과 그 충만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작 월드컵에서의 첫 승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우승을 한다고 한들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면서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 여러분 그런데 이 기쁨의 찬양을 하는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그쵸?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들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환난을 통과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4절 말씀에 보면 순결한 자라고 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이 음행은요 성경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우상숭배와 동의어처럼 쓰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냐? 우상숭배하지 않는 그런 정결한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선 이 시대를 지배하는 우상이 결국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경제적 번영이 주는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진짜 이 재물이 주는 안정보다 진짜 하나님 믿음으로 안정감을 누리는 그 정말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그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 뒤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래요. 여러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할까요? 여러분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걸으셨던 길인데 그분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어린 양은. 여러분 어린 양이 어떤 길을 걸으셨어요? 죽임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은 어떤 길을 걸으셨습니까? 정말 탄탄대로를 걸으셨나요? 정말 호화롭고 놀라운 정말 좋은 길 정말 그 뭐예요? 빨간 양탄자 깔린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레드카펫을 뭐 걷는 그런 영광스러운 길만 걸으셨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걸으셨던 길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이에요. 우리가 13장에서 봤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표를 받지 못해서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길이 바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걷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따르는 길은 뭐예요?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림을 같이 봐야 돼요. 13장에 나타나는 그 그림 십자가를 걷는 그 길 죽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리고 그러나 실체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14장에 나타나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2000년 누렸던 그 기쁨과는 비교도 안 돼 놀랍고도 놀라운 엄청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체라고 우리에게 밝히고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13장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야 이게 어떤 생각으로 드실지 모르겠지만 순간순간 문득문득 저에게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어쩌면 나는 이미 실패한 삶일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13장의 눈으로 보면은요 저 이 개척교회를 개척하고 평생 이 길을 걷겠노라고 결단한 저의 삶은 사실은 그 길을 각오하고 그 길을 걷겠다고 결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진짜 그렇죠. 물론 뭐 아예 뭐 생활이 안 된다 이런 고백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근근히 일평생을 살아가겠죠. 앞으로 점점 이 교회를 유지하면서 또 감사하게도 교회는 계속 흑자가 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들을 버티고 견디고 내면은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그냥 근근히 견디며 버티는 어떤 저의 어떤 현실적인 그런 삶은 있을 겁니다. 애가 셋이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한테도 왜 이런 사람한테 시집 왔냐라고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뭐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13장의 눈으로 보면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제 삶은 망한 거 같은 삶을 어떻게 살게 됐냐고, 같이 따라오게 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정말 때때로는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죽은 것 같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불이익당하는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세상에 패배한 것 같이 느껴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계시록에서 분명하게 말하는 예수 믿는다라는 분명한 표징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말고는 없어요. 예수 믿어서 부자 됐다, 예수 믿어서 잘 살게 됐다, 이런 얘기 없어요. 물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사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교회 다니더니 부자 됐어, 그게 예수님 진짜 믿는다는 확증이 안 돼요. 근데 이건 확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은 고난과 가난과 어려움을 각오하며 살아가고 있어. 이거는 그 사람이 믿는다는 확신적인 증거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그 표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길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요, 어때요? 정말 13장의 그림처럼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진짜 실체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14장의 그림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개척을 하고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13장의 그림처럼 내가 경제적인 어떤 부와 어떤 정말 세상에 떵떵거리며 여기 막 해외도 놀러가고 막 이것저것 다 누리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못 주고 나도 앞으로는 못 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뭘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4장의 그림밖에 소망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이 세상이 주는 그 유익은 나는 크게 기대할 수 없어. 그럼 뭘 기대해야 되는 거예요? 14장, 이 오늘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소리, 제가 말씀드렸던 2002년도 월드컵보다 더 놀랍고도 기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충만하고 기쁜 그 함성과 기쁨의 새 노래의 찬양이, 그거 말고는 기대할 게 없더라고요. 이걸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신앙생활 하는데 뭘 기대하고 충만히 소망하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뭔가 버젓한 삶을 살아가는 걸 소망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13장을 보고 좌절하실 겁니다. 14장을 보고도 좌절하실 거예요. 왜? 보는 기쁨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으니까. 이 14장이요, 그냥 어떻게 읽혀지냐면 메마르게 읽혀지실 거예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그 검은 고를 타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소리가 소망이 되지 않아요. 왜? 내 소망은 거기에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을 향한 소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기 시작하잖아요. 어떤지 아세요? 13장의 이야기 상관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고 궁핍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을 떳떳하게 누리지 못할지라도 너무나 기쁜 거예요. 왜? 14장을 보는 순간,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우리 삶에 넘쳐나겠구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짜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의 찬양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라는 이 기쁨의 찬양과 경배야말로 세상 모든 기쁨을 덮고도 남을 기쁨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3장의 그림과 14장의 그림, 우리가 동시에 다 봐야 돼요. 보는 중에 13장을 보면서도 담대하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왜? 14장의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 혹시 오늘 말씀을 보면서 14장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가, 이 기쁨의 이 장면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소망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을 소망한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제가 진짜 주님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참 세상에 많은 소망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소망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14만 4천 명의 놀라운 그 찬양의 소리가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주님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꾸어 주셔서 이 땅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